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를 맺은 결혼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결혼 반지에 그럼 뭐라죠? 아니 반지에 꼽혀 있는 아니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되나?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놨다 그러죠? 네?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꽂아놓은 아니잖아요. 네? 박혀있는. 아이고 고맙네. 이게 뭐 이게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네, 반지에 꽂혀있는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같은 로마서에서도 다이아몬드 위에 제일 반짝거리고 빛을 발하는 것이 8장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8장의 모든 구절들이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28절에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28절이 반짝하고 빛나는 그 광채 중에 제일 긴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8절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장의 시작은 8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8장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어떤 삶이냐?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성령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대조시켜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살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원천과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28절이 거기서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 8장 3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부분은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에 완전히 맺어져서 그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이나 가난도 또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당당히 선포하여 교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로마서 8장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전혀 거칠 것이 없는 삶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늘 새 힘을 얻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성령께 굴복하는 그런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천천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바울은 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뭘 안다는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어떤 자들이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앞의 구절들을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당연한 삶의 자리,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의 자리에 살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절 첫 부분이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주님이신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은 근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몇 가지를 계속 제가 나열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붙들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장악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중에 손에
붙잡힌 바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주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최악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것이죠. 아까 우리 강형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요셉의 얘기니까 뭐 여기서 특별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늘 알고 있는 특별한 게 뭐 있겠나. 근데 참 그 얘기 잘했어요. 저도요, 참 이상한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이상한 경험을 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딱 제대로 기워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게 전혀 새롭게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니, 제가 유다, 누구죠? 그 야곱의 12 아들들, 12 아들 이름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저는 어디서 누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요셉이 형들이 했던 못된 짓과 원한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억한 것이 자기 꿈을 기억했구나.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처음에 이제 바울 자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믿는 것, 다시 또 제가 또 덧붙여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 들은 거 아니죠? 골백 번 들은 얘기죠? 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다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우리들이죠. 또 우리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지식,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식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 협력의 선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발 말이 되게 믿읍시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놓고는 의지도 안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는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예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영원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부활의 증거를 붙잡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험조차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이 되게 믿지 않은 말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28절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할 때 거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임숙희 자매에게 물어봅시다. 임숙희 자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네. 아멘. 또 누구한테 뒤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유진 자매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거예요. 그의 답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들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딱 대답하셨잖아요. 네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네 모든 걸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형제를 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건 조금 나중에 언급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의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요만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이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28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사랑은 딱 한 종류지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종류의 사랑입니까? 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너는 요만큼만 사랑해도 괜찮아. 난 너한테 이만큼만 기대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시는데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에게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네 목숨 다하고 모든 가족,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1부터 10까지 있어서 어떤 사람이 2만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어떤 사람은 7 사랑하라고, 어떤 사람은 10을 이런 우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완벽하게 다 언제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사랑하시는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면 목숨 걸고라는 거창한 용어를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 순종하니까 이게 되어지고 있네. 나도 스스로 놀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것이죠. 율법이 돼가지고요 목숨 안 걸면 잘못됐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그런 거 아니라 것입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들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인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그다음에 모든 죄와 죄악들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용서하심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확증적으로 증명해 주시고 우리로 그 믿음의 증거를 갖고 주님을 믿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엄청난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고 감사하여 그 예수님을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데 뭐라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관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제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면 복잡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계속 또 살아나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한 자들이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한 믿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분 때문에 사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도록 그렇게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게 15절이고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자기로부터 주님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예 깡그리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과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내려놓은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그분으로 바뀌어진 자들이다. 그분에게 절대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분께만 집중하는 그리고 그분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프레이즈, 그 문구의
포함되어 있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분이시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믿음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말은요, 목숨 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유일한 기준이 그거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내 한 몸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들로서의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나죠? 예. 뭐 사실이에요. 다들 두려워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걸려도 좋다. 빨리 걸려가지고 빨리 나와서 항체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뭐 바이러스 찾아다니면서 내도 돌아라 그러진 않겠지만, 걸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러면 뭐 선교지도 더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거 말이에요. 그렇게 될지가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고, 안 걸려도 주님의 쓸 수 있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에서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쓸 수 있고, 이게 삶과 죽음과 이 모든 걸 다 초탈해버리니까 너무 자유롭고 당당한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포기를 못합니까? 거기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딱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 김자혜 자매님이 상익이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죠? 상익이도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지. 네. 사랑은 하셔야 되는데 집착은 하지 마세요. 집착은 내 새끼, 내 자식, 내 엄마, 그게 집착이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 그건 사랑이고요. 내 새끼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뭐 이런 집착이죠.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주님 것을 인정하게 되면 너무 자유롭고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 모든 집착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여러분 간증 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뭐 간증하면 벌써 마음에서 거부감이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우리 강선우 형제가 간증 쓰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다영이가 이게 말이 그렇지 20년 이상 쌓였던 거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게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지.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듣고 한순간 딱 해결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주님께서 그 맥락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초점 맞추지 않는 그 시각에 바로 내 생각의 고개를 들고 마귀가 나에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규정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참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주님께 초점을 안 맞춘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누구한테 문제가 돼? 자기한테 문제가 돼. 먼저는. 그리고 주변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데로 쫙 초점이 옮겨지는 순간 여지없이 마귀는 치고 들어오죠. 이 마귀란 놈은요, 영적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진공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바라볼 때가 영적 진공 상태거든. 내가 이 물리학에 크게 대단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강선 형제가 물리 쪽에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구상에는 없죠. 역시 우주적인.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이 지상에서. 그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고 공기가 뭐가 들어와서 다 이제 착 채워버리죠. 참, 뭐든지 진공 상태를 메꾸려고 하는 그런 물리 법칙처럼 영적 진공 상태가 되어버릴 때 언제든지 마귀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엉뚱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 생각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아서 이상한 대로 계속 나가게 만들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만 초점 맞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아까 포기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2주 연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가지 P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3가지 P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 또 자기 스스로까지를 포함한 이 그룹을 2글자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뭘 포기한다? 사람을 포기한다.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신희섭 형제가 영어를 잘하잖아. 미국 가서 살기도 했잖아.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래? people. 첫 번째 P가 people이에요. 사람을 내려놔야 돼. 부모가 자식을 내려놓고, 자식이 부모를 내려놓고, 아내가 남편을 내려놓고, 남편이 아내를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좌지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중학생 때인가 얘기를 했어요. 야, 딸 보고, 에스더, 아빠는 너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알아듣고는, 아빠, 나도 아빠 포기한 지 오래됐어. 얼마나 섭섭한 게 아니라 기쁜지. 얘가 말을 알아듣는구나. 말이 되네. 우리 사람 보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당신 포기한 지 오래야. 걱정하지 마. 나도 포기했어. 내가 너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죠. P, people. 첫 번째 P. 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4장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삶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 내 인생의 목적, 이번 달에 갖고 있는 내 목표, 5개년 계획, 5년 단위로 계획 세웠다는데 그 목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매일 매순간 주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 김동명 목사님 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썼죠. 두 번째 책은 죽으면 살리라 그런 책을 쓰셨고요. 세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작사한 노래가 유명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처음 제가 그 예를 들었을 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야 인생의 하루살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직 그때도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몰랐구나. 근데 훗날 제가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내 인생의 주관자가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가라 그랬다가도 궤도 수정하면 그냥 순종해야 되고, 전혀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데 하라 하시면 그냥 순종해서 하게 되고,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라면 하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실 테니까 말이죠.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소유, 또 영어를 잘하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네. 소유. 다은이 네가 얘기하겠다. 소유가 뭐야? possession, whatever.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면 그 내 거라고 확 쥐는 거죠. 딱 내려놓고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쓰라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잘 누리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강영재한테 좀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강영재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 그거 소유권 이전해라. 소유주가 누구냐? 예수. 그렇게 이전하고, 그런데 그거 네가 살 동안은 거기서 마음대로 살아. 그러시면 소유권 이전하시겠어요? 다행히도 예수라는 이름이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집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 제 거 아니고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 그게 집착도 없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팔아주시겠지. 그래서 지금 팔려고 막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때가 되면 순종한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죠. 너무 자유로우니까 우리 집 동네 땅값이 얼마인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 신경 쓸 일도 없잖아요. 참 삶을 이렇게 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이 근본 소유권과 주재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지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수시키실 분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 구절이 다른 말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확신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결과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지금 이 주님의 기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몰랐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마 정섭이 형제가 나는 40살, 40몇 살, 50살 가까이 갈 때쯤 해가지고는 익산시에서 전주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전으로 교회를 다닐 거야. 그런 생각조차 해봤다 안 해봤다. 계획은 커녕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제가 이 나이에 담임 목회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65세가 돼서 학교 은퇴하면 내가 선교를 다녀야지. 그러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실 때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천국을 확신도 얻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뒤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또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구멍을 기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기쁨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할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장 4절과 5절에서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택하셔서, 우리가 택한 것이 그분이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장에 가서 보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언제 예비하셨다고요? 전에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0절에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뭐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성령님 보내서 이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만드셨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그 시각에서 믿음이 시작됐을 것인데,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정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런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앞의 내용이 분명하게 돼야 뒤의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신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자기 정체의 의식이 분명해서, 아하,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에 뿌리를 확고히 내릴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들이 선을 이루는 쪽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었는데, 그랬던 그가, 즉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다가 얼마 후에 한 2년, 3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집사장 일을 하다가 3년 정도 같아요. 2년, 3년? 3년까지 아니고 한 2년 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을 씌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10여 년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7살에 팔려갔고 20살쯤에 감옥에 갔고 30살쯤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쯤 되면 끝난 인생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이젠 다 끝났다.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근데 여러분, 그 감옥이 왕궁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어떻게 왕궁을 통해서
지옥을, 감옥을 통해서 입궁을 하고 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느냐고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누구한테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아까 대훈 형제가 끝난 건 확실히 끝났다 그랬는데요. 그건 복음만 해서 끝난 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나 다 끝난 거고요. 요즘 시쳇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 즉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또 들어본다면 아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이 하나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75세에 무자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약속을 받아요? 네 몸에서 난 씨가 해변에 무슨 모래알 같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아들이 그래도 몇 명이 있어. 야곱처럼 12이라도 있으면 그게 뭐 말이 될지 모르는데 결혼한 지 몇십 년 됐는데도 하나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25년 기다렸다가 드디어 100세 아들을 낳았고 그것도 잘 자라서 15, 16세쯤 됐을 것 같은데 한 40년 지난 뒤에야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약속의 씨로 되돌려 받게 되는 완전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아브라함.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객이 됐고 도피객이 됐고 망명객이 되었잖아요. 그 40년간 모래알을 씹으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그리고 그 다음 40년간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 200만 이르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살인자였고 망명객이었던 그가 그런 일을 하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빨리 와서 오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지 않으셨죠? 며칠 더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도착하셨죠.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투덜거리죠.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바로 오셨으면 병을 고쳐주셨겠죠. 안 죽도록 하셨겠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까요? 병 고쳐주시는 분. 근데 죽은 뒤에 오셨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장의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편한다는 것 얼마나 얕은 물의 찰싹거림 같은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면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니라. 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내 입같이 된다. 근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번역이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 그래도 제일 오래됐다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if you take forth from the world,
take forth the precious from the vile. 무슨 얘기입니까? vile이란 말은 비열하다, 비참하다, 매우 나쁘다. 이거 비참하고 매우 나쁜 것에서 precious, the precious, 귀한 것을 extract, take forth, 끄집어낸다면 너는 내일까지 될 것이다.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extract, 추출해내면, 이끌어낼 수 있으면 the precious, 귀중한 것을 from the worthless, 무가치한 것에서 귀한 것을 끌어내고 추출해낼 수 있으면 너는 내일까지 될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닥쳤다. worthless입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vile입니다. 비참하고 비열하고 나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귀한 것을 믿음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 너는 내일까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상황, 나쁜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추출해내고 믿음으로 얻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그보다 원대하고 크신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